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앞부분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쪽으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이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가난과 이 고난의 이 세상 속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역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마치 장례식장이 혼례식장으로 바뀌듯이 아주 잔치 분위기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오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한 요청에 의해서 첫 표적을 행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는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특별히 표적이란 말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표적을 통해 잔치가 지속되고 기쁨이 지속되고 즐거움이 지속되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 인류는 결국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더 살아보면은 다들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인간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게 하심으로 기쁨이 그들에게 계속 공급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에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잔치 집으로 초대를 받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혼례는 하루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씩 이렇게 잔치를 벌리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신랑으로 오고 교회는 신부가 되고, 그래서 혼인잔치를 벌이겠다 이렇게 하신 것과 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나중에 계시록을 쓸 때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난 이 신부들처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계속 가봅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여자여, 아주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여, 구원자의 입장에서 또 이 땅에 구원을 받아야 될 한 여성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라고 표면적으로는 말씀하셨고, 5절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참 어머니와 대화에서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내가 지금 포도주 만들어주고 이런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쓰고 이럴 때가 아니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즉, 이 세상에 와서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 그 이후의 부활 사건까지를 내다보고 계시면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는데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가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예수님이 두세 통 드는 그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는 그 물 항아리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들고 와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 아기까지 딱 채우고 나서 이제 떠다 갖다 줘라. 그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갖다 주라 했더니 그 어느 순간에 변화했는지 기록이 안 되지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 요즘 말하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지배인이 도대체 이거 어디서 왔냐, 이 좋은 것을 왜 이제 내왔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맛 좋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지요. 아,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거기 9절 끝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주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뭐 술이 취하면 이게 뭐 좋은 포도인지 나쁜 포도든지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 좋은 걸 내놓고 뭐 술이 취하면 나중에는 점점 급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나오기 마련인데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니까 이 제일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냐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낭패를 당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 잔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수준, 이 집안의 수준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고 이제 파할 수밖에 없는 잔치였는데 주님이 가서 계속 기쁨이 넘치도록 공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결과가 이제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고 메시아다 그랬고 이랬지만 뭐 평범한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다녀 봐도 뭐 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의 영광 즉 메시아로서의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대요. 제자들이 정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자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또 우리의 주인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란 것은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뭐 사인 우리가 네온 사인에 보면 사인에 보면은 그 딱 표지판이잖아요. 우리 운전하다가 보면은 딱 그 표지판이 있죠. 그 표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오셔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잔치가 계속되는 것처럼 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은 오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쁨이라고는 누려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수치와 흑암과 혼돈과 죽음의 인생을 삶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목적은 항상 기적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다시 개입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이라고는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 잔치집에 주님 오셔서 다시 기쁨의 포도주를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장례식 같았던 이 세상의 분위기를 잔치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늘 또 기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